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의 선물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의 선물이 됩시다. 우리 모두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여 주고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냥 물어본 거고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그런 선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도 우리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이 있지 않을까? 주님에게는 도대체 어떤 선물이 기쁨이 될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보시겠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오래전에 우리 가족이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스티나 성당에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들이 5학년이었는데 그 그림을 보고 상당히 겁에 질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그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하늘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옥문에서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으면 돼.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더니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아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들아, 아빠 말 잘 들으면 알 수 있어? 이렇게 빵 터지고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무엇일까요? 고백,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를 썼던 베드로 사도가 어떻습니까? 그의 평생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십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그 뒤를 쫓아가게 되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너도 그 도당이지?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그와 함께 있었어. 이런 말에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왜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십자가형에 죽는다는 그 죽음의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안다고 신했다가는 나도 붙잡혀가 죽을 거라는 그 공포감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엄습해 오면서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다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사탄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반대로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그 결과 베드로가 이번에는 넘어졌지만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3번 부인하고 새벽에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통곡하고 회개하며 그의 믿음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것을 시인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회복한 베드로의 믿음의 특징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나 하잖아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에게 붙여준 귀한 양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인하지 못할 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굳건하게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다오 그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30여 년이 흘렀어요. AD 64년에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서신서인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왜 썼을까? 베드로 전서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로마는 보시기에 왼쪽 윗부분에 로마가 있죠. 거기서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디에게 썼습니까?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아시아와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갑바도기아 이곳을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예루살렘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베드로 사도하고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의 일정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나 받았죠? 이 3,000명이 놀랍게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00명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도 그 당시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AD 64년경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를 넘어 앞서 말씀드린 전역으로 흩어져 갔는데 그 흩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소아시아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박해가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3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죠.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 무엇이 찾아오고 있어요? 고난의 폭풍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뒤돌아보니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이 서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서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기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 하나는 시련, 고난.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유혹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나 시련은 서로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은 페이라스모스라는 원어에서 오게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성도에게 다가온 유혹도, 성도에게 닥친 시련도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넘어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게 되면서 어디에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근심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권면하느냐? 시련을 통해 찾아온 근심이 잠깐이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교제했고 성경 공부했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이 심지어는 죽음과 같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서신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노라 확신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시험이, 그 시련과 고난이 여러 가지로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시련들은 단 하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로마 황제 네로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고난 유무가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네로 황제가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인으로 여겼던 사람은 그 박해를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야생동물의 먹잇감으로 순교하고 그 박해를 피해 치아 무덤인 카타콤에서 생활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련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확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7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불같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쁨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금이나 정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는가? 이 도가니를 통해서 불순물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순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실해지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과 시련을 통한 연단의 과정 속에 신앙과 믿음에 붙은 여러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이 제거되어야 할까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찌꺼기들이 불태워질 때 비로소 남는 것이 확실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세상도 보고 주님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련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이 길어지고 어려워질 때 더욱더 주님만을 찾는 초점이 분명해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영생이 있고 주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닥친 연단을 통한 선한 목적과 축복이 이와 같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이유로 올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흐름 속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영역 속에 진정으로 주인은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을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 시련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산 생명인데 내 것으로 여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인데 내 자녀인 줄 알고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키워보려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인데 그것이 마치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내 인맥으로 이루어졌노라고 생각하며 자랑하다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무게의 중심을 나로부터 우리 주님으로 옮겨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의 확실함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로마에는 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피하고 떠나는 가운데 로마를 향해서 다가오는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죠.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발길을 옮겨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속에 예전처럼 여종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인정하며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 내 생명을 내려놓는 그런 순교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순교적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순교적 삶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내 것,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 생명, 내 가족, 내 자녀, 때로는 내 물질, 내 달란트를, 내 능력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내어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주장, 내 의견, 내 욕심, 내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편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불편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심지어는 손해보는 것은 더군다나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밖 여러 모임과 직장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나의 믿음의 표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내가 그곳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지면 귀찮아지니까, 신경 써야 되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할 공부만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평가를 하실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오히려 인정하지 않거나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을까요? 또 다른 우리의 실제적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8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 이 주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단어가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돈 없는 것이 부끄럽고, 작은 집에 사는 것이 부끄럽고, 명품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내 능력이 없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똑똑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고 여러분 혹시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부끄러움의 기준은 세상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서 나온 부끄러움인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우리는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부끄러워한 겁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라고, 또한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 그저 그 말씀을 부끄러워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솔직하게 삶의 여러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기도 때문에 목회자로 살아가고, 그런 기도 때문에 직분자로 살아가고, 그런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닐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프랑스에 살던 이 프로테스탄트를 위그노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는 하나의 종교라는 기치 아래 카톨릭만을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그노들은 카톨릭의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차례 학살로 인해서 정말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위고노들은 저항하며 살았어요.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넘게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왜 저항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님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순수성, 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고노들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위그노인지 알 수 없으니 예배 들어갈 때마다 위그노의 동전을 주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예배와 성찬식이 끝나고 나아갈 때 그 위그노의 동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위그노의 동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인데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은 바로 이 동전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시련, 고난이 닥칠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림의 주님과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주님으로 여긴 믿음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 물어보았을 때 위그노들은 자신의 생명처럼 지켰던 그 위그노의 동전을 우리 주님에게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이 동전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나의 분명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기쁨의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에게 드릴 기쁨의 믿음의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주님을 사랑하며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흔적이요 기쁨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분들의 섬김의 모습이, 수고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 감사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극빈자들을 위해 시간을 내어서 음식을 만들고 때로는 배달하는 분들이 있죠. 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미용봉사와 의료 선교로 돕는 분들이 있죠.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헌금하는 그 모든 분들의 흘린 땀방울이 바로 주님을 흐뭇하게 만드는 믿음의 증거,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부인하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증거를, 믿음의 흔적을 그곳에 새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선물을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는 무슨 선물을 준비하며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어느 곳에 내가 있든지 그 고백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됩니다. 혹시라도 부끄러워하는 곳, 인정하지 않는 곳, 부인하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만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를 아시고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따라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믿음을 회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도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시인하며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하나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물을 준비하며 나아가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런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닥친 크고 작은 시련 속에 신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그 연단의 과정에서 최종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